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그들은 죽고 이제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텅 빈 그러한 삶이 되어졌지요. 당시의 사회 속에서 과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안전의 면에서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막막한 형편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며느리 룻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밖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떨어진 곡식 알갱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아니 왜 이런 은혜를, 왜 나에게 이런 자비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대우를 룻이 받게 되었었지요. 보아스는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비유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면, 보아스가 다운타운 최고급 호텔의 회장 정도라면, 그러니까 룻은 그저 그 호텔 로비에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홈리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호텔 회장이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홈리스를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여기 매일매일 와도 좋습니다. 내가 다른 스태프들한테 아무도 꾸중하지 못하도록 다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하고 가서 가족과 함께 이것도 드십시오 하고 요리를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일, 그러니까 룻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로 그냥 어리둥절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2장의 내용이었죠. 이제 그 룻을 맞이하는 나오미도 똑같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나오미는 아침에 룻을 밭으로 내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룻이 어떻게 지낼지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 유대 땅에서 어떤 대우, 어떤 눈초리를 받는지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과부된 여인이 저 나가서 남자들 틈에 있는 것이 이 사사시대 가운데 너무나 나오미는 걱정이 되었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한데 어디 가서 룻이 한 봉지라도 좀 들고 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룻이 밭에서부터 성읍까지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왔죠? 40파운드짜리 한 가마니를 들고 이제 씩씩하게 그걸 들쳐매고 업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한 손에는 투고 박스를 하나 들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룻이 맞나? 뭔가를 들고 오는데 맞나? 저렇게 힘이 좋았나?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놀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한 번 더 많이 놀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었냐? 너 뭘 하고 온 거냐? 이게 다 웬 거냐? 라고 질문을 했고, 룻은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가 되었죠. 보아스라는 이 말에 나오미는 아마도 심장이 쿵 하고 심장이 바짝바짝 이제 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필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물을 자가 뭔가, 기업을 물을 자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구약의 율법이 등장하는데, 우리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런 율법이 있었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고 어떤 이는 가난해질 것인데, 그게 너무나 가난해지면 너희가 팔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종이 되면 아유 안 됐네,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 영구한 종이 되게 하지 말고 혹시나 그가 다시 어떤 부유하게 될 길이 있다면 스스로 값을 내고 풀려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서냐 하면 그의 형제 중 하나 또는 삼촌 또는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를 속량하라,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려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산 또 토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슷하죠. 어떤 이가 또 가난하게 돼서 토지까지 다 팔게 되었는데, 그럴 때에 이후에 이제 가까운 기업 물을 자, 형제나 친족이 있으면 그가 와서 그것을 다시 사서 물러주어라, 다시 돌려주고 원상복귀를 시켜주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을 대신 물으는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그 단어를 좀 써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고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있는가? 가까운 친족이 있는가? 고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있으면 그가 와서 기업을 물고 원상복귀시킨다. 그래서 구속시킨다라고 해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한국말로는 구속자라고까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 그러면 조금 이 단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예는 아마도 노예에 관한,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하지만 노예를 구속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노예인 자가 있다 하면 내가 가서 값을 주고 그리고 값을 치르고 나서 그를 노예된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뜻하죠. 거기에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한 이 고엘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담당해 주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내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강한 자가 대신에 감당해 주어서 나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곤란과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고엘 제도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내 연약함,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값을 치르고 나로 원상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종된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신 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팔려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값을 주고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서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어둔 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도인데, 이런 고엘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제 그러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누가 고엘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누구의 이름을 들었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보아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는 친족이 아니냐가 된 것이고 이제 나오미에게 드디어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 3장 1절을 보죠. 3장 1절입니다. 우리 주목할 것은 그녀가 이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죠.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면인가 하면 나오미가 지금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가 특별해? 그냥 그런 모습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나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이 나오미 맞아? 하고 웅성웅성 되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그냥 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그냥 고통이고 한마디로 그냥 망한 인생이다 였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집 밖에도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집을 나섰었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룻은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룻은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부였죠. 우리가 2장의 보아스의 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룻에게 내가 다른 소년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엄히 명령했어. 그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시대였죠. 그리고 너를 보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흉흉한 사사시대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왕이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무법시대였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유대 여자였던 나오미가 룻이 걱정되었을 텐데 같이 나설 수 없었을까죠. 가서 일을 막 하지는 못해도 먹는 것이 없어서 나가는데 가서 옆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생각컨대 나오미는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죠. 깊은 침체의 늪에서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읽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이 사사시대에 모두가 절망적인 시대에 더 절망적인 나오미, 이 한 사람,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갈 수 있는가가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룻이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나오미를 따라왔었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연같이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3장 1절 룻이 어떻게 되냐.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와 같은 이런 깊은 디프레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큰 발걸음이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일으키시지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무력했었고 의미를 못 찾고 삶의 가치를 못 찾아서 그렇게 이 삶은 그냥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그 말에 사실 자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지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냥 힘들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내 생을 마치기라도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끝인데 거기서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늘 공허해 보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저는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수천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어떤 미물이라거나 저 광활한 우주에 정말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복음을,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로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침체와 또 무력감 가운데 마치 나오미와 같이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나오미가 오늘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가 보죠.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할 곳은 뭘까요? 안식할 곳을 찾아야겠어 하면 우리 같으면 아마도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좀 쉴 곳, 머물 곳이 안식할 곳이 아닐까 싶죠. 민박으로 있는 거 힘들어. 월세도 좀 힘들어. 우리 집이 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룻은 지금 과부지요.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안전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살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결혼이었죠.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앞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한번 보고 가죠. 우리 룻기 1장 9절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가서 위로를 받게, 이 위로가 똑같이 마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죠. 남편을 만나서 안식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선 결혼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안식할 곳을 준비하겠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룻의 남편감이 있을까요? 있지요.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우리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이제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벌써 상대의 동선 파악을 마쳤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타작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모두가 다 타작한 밭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타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각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일꾼들이 다 밭에서 잠을 자고 있고 심지어 이 유력한 주인조차도 그 밭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 때가 다시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흉흉한 시대였다라고 했죠. 추수를 하고 나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밭에 훔쳐갈 게 많다라는 뜻이죠. 같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타작을 하는 장면으로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타작을 했는가 하면, 타작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주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탁 트인 마당에서 그 곡식들을 풀어놓고 동물들이 뭐로 해서 이렇게 밟고 가든 해서 알갱이들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작을 할 때가 되면 누군가가 와서 야, 타작했다며 내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늘 때를 맞춰서 그렇게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이 두려워서 기드온은 타작을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했다라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산 속에 숨어서 나무 틀 같은 데다 놓고 그 곡식 알갱이를 몰래 떨고 있었다입니다. 왜요? 훔쳐갈까 봐, 빼앗아 갈까 봐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도 지금 타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는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이제 작전이라는 것이 좀 요상합니다. 이걸 성경에 써놨어? 이걸 설교 시간에 말해야 되는 건가 하는 싶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더군다나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미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나 보죠. 우리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야, 며느라기야, 가서 목욕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 바디로션에 향수도 좀 뿌려. 옷을 입어. 좋은 옷 입고 저기 보아스가 있는 데 있지. 거기 가서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거기 이불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죠. 룻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럴까 싶은데 룻은 이렇게 반응하죠.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역시 룻은 성적으로 문란한 모압 출신인가? 그래서였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가서 어떻게 하고 또 뭐라고 하나를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가서 이불을 들었다인데 이 이불은 우리의 생각처럼 어떤 소음 이불 같은 그런 이불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입고 있던 큰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겉옷을 이제 덮고 있는데 밤이 추우니까 겉옷을 저 발끝까지 이렇게 잘 덮고 있었는데 그 발을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휙 들어왔겠죠. 아마 이것이 보아스의 잠을 좀 깨운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 놀라서 보니까 저 발치 아래에 저기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죠.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너 누구냐? 하니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가 되죠.
사실 룻이 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는 청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짧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룻의 이 청혼의 표현, 청혼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은, 룻이 한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이전에 보아스가 한 말을 룻이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로 룻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앞에 2장 12절인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했나 하는 것을 한번 보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언어 유희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이 날개와 조금 전에 나왔던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야, 하나님의 그 카나프를 펴서 그 아래에 너를 보호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때 카나프 이야기를 했었지요. 당신의 카나프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이 나를 이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더 이야기를 덧붙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단지 남녀 관계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가 된 것이죠. 이 룻의 행동, 룻의 이 움직임, 우리가 보기에는 발칙해 보이는 이 행동, 이 대화, 이것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아스의 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모든 행동과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에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상한 애네. 이러지 않고 오히려 놀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 복되도다.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고 감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랬냐 하면 너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선은 이런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에 비해서 말이죠. 보아스는 이전에도 룻을 향해서 늘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곤 했었죠. 아마도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최소한 우리가 40대에서 한 5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룻 너는 젊은데 젊은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젊은 장래가 창창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도 있을 터인데 너는 지금 너 좋은 것만 네 이익만 너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것은 지금 네가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온 이유라는 것이 고엘의 신앙으로 너는 아비멜렉의 그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노모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와 그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네가 여기에 왔구나가 된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누가 율법을 그렇게 진지하게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 여인인 네가 하나님의 율법에 너를 기대고 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인애를 베풀고 있구나 하는가 된 것이죠. 또한 보아스가 놀란 것은 이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이 여기에 온 것, 이것이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온 것이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보아스가 그 장면에서 혹시 거절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불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뭐라 그럴까요? 야야야, 역시 모압 출신이래. 뭐 좀 잘하나 싶었더니 어쩔 수가 없어. 출신을 어떻게 속여? 그러니까 당장에 내일 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겠죠. 야, 모압 여인 걔가 보아스인데 거기 그랬대.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 편에서 그런 거죠. 룻이 낮에 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와서 네 인생을 지금 걸고 있구나 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을 하고 있구나에 놀란 것이죠. 고엘의 의무는 사실은 거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인데 누가 율법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절을 무릅쓰고 여기에 온 것이죠. 그래서 룻의 행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순종이었죠.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잠시 비추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순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이렇게 너무나 똑같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루해 보이고 또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무릅쓴 순종을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뭔가를 잃을 수도 있고 야, 쟤가 왜 저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지금과는 다른 어떤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또 바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도전해보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과 비슷하죠. 강물에 들어간다고 뭐 있겠어?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순종해보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도전, 또 성경 읽기의 도전, 또 전도의 도전일 수도 있죠. 또 우리 안의 공동체에서 또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런 도전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껏 좀 망설였던 어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이것을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나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는 것,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은 그 도전 안에서 그렇게 해서 보아스라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이의 인생을 채워주셨지요. 우리도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진일보하고 또 성숙시켜가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주저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잠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때로는 조금 두렵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새로운 세계, 흥미진진한 순종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